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호되게 당한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당하다니 뭘요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얼음판을 걷다가 넘어져서 허리를 다치기도 합니다. 멀쩡하게 걸어가는데 건물 꼭대기에서 떨어진 조그만 돌멩이가 머리에 맞아서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보통 재수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 적도 없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한 적은 더더욱 없는데 그런 일을 만나면 사람들은 당했다, 사고당했다, 부상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고통은 물론 자신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도 있지만 어이없이 당하는 것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12절의 첫 부분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라고 했습니다. 이 영어 성경 중에서 NIV 성경은 이 대목을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NASB 성경에서는 이 환경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당한 일이란 계획하지도 않았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일어난 일, 그래서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그 환경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감옥에 갇힌 일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평생을 복음을 위해 바쳤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울도 감옥에 갇히기를 원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일어나자 이 베레아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일부러 감옥에 가려고 노력한 것은 아닙니다. 이 가급적이면 감옥에 갇히지 않고 복음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당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많이 당합니다. 원하지 않게 찾아오는 질병, 전쟁, 실패, 사기당하는 일, 각종 사고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은 가볍게 우리의 옷깃을 툭 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큰 아픔이나 사건들을 남겨놓고 갑니다. 사기를 당해서 재산을 다 날리고 평생을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화를 내고 탄식하고 울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이 오래전 새 모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생활고로 고생을 하다가 더 이상 방법이 없자 방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더 이상 고통을 피할 힘이 없는 마지막 수단을 선택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본문에는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한 문장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18절의 끝에 있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일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자포자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무엇 때문에 감옥에서도 기뻐했을까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음이 잘 전파되었고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내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이처럼 복음이 잘 전해지지 못했을 텐데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갇힌 것이 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우선 감옥 안에서 복음이 잘 전해졌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서 시위대란 헬라어로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로마 군병들이 있는 사령부나 황제 직속의 시위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이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곳이 로마인지 가이사랴인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아마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었겠지요. 듣자 하니 당신은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공부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왜 여기에 갇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때 바울 사도는 그 기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뒤집어 생각해 보면 만약 그가 갇히지 않았다면 그런 기회가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당한 일이 오히려 기회가 된 것입니다. 또 바울이 갇힌 것이 복음 증거에 도움이 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은 두 가지 반응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매우 고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 바울이 자신들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를 믿었다고 설치는 거야? 과거의 핍박자였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자, 그가 갇힌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하자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가 사울일 때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한 겁니다. 그때 전도자가 되었고 이름도 바울로 바뀌게 된 거죠. 어쨌든 그런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또 다른 반응은 바울이 갇힌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워했겠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바울이 갇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니까 우리라도 열심히 전하자. 그분은 낙심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우리라도 열심히 전하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표현한 것이 15절입니다.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러니까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바울을 존경하는 사람이 모두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계기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놀랍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마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좋아했을 겁니다. 자, 예수 복음 전하는 우두머리가 갇혔으니까 이제 전할 자가 없겠지. 나사렛 예수의 복음도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사탄이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이 복음 전도라는 바울의 목표가 완전히 좌절된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도리어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써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성공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악조건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멋진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 안에서는 강함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히려 그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한남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지내셨던 이수만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화학과 교수로 무려 39년 동안 재직을 하셨고 은퇴 후에는 명예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학자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2000년에는 영국 캠브리지 국제인명센터인 이 IBC로부터 탁월한 과학자로 IBC 세계인명사전에 이름이 올랐고 2000에는 ABI 미국 인명사전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다시 한번 IBC 세계인명사전에 세계선도 과학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분에게도 극복하기 힘든 아픔이 있었습니다. 1971년 9월에 이 조교수로 승진해서 학과장이 되고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될 정도로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2년에 청천벽력과 같은 절망을 만났는데 녹내장으로 시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미국까지 가서 수술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박사님은 이 눈도 보이지 않으니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지만 학교에서는 그동안의 공로를 생각해서 만류했습니다. 사실 앞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학생들은 아마 그 수업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실명 사실을 학생들에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강의안을 몽땅 암기합니다. 강의실의 구조를 파악해서 다치지 않도록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동합니다. 학생들의 출석부 명단까지 암기해서 출석부도 보지 않고 학생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자 도리어 학생들은 감탄했고 그분의 강의는 명강의로 소문이 납니다. 더 유명한 교수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그가 앞이 보이지 않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6년이 지났을 때야 비로소 자신이 시력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비방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존경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분의 눈이 되어주기를 바랬고 발이 되어주겠다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연구 계획을 준비하면 실험을 학생들이 나서서 했습니다. 그분은 그 후에도 많은 박사과정과 석사과정 학생들을 지도했고 그분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력을 잃은 것이 오히려 그를 더 노력하게 만들었고 성공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눈을 떴다면 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암기를 하면서 기억력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를 돕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전에 했던 연구보다 훨씬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약함이 오히려 강점이 되었습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큰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분을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이수민 교수님은 신실한 장로님입니다. 세상이 자신을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을 것을 믿었고 악조건이 변해서 승리의 기회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음을 믿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메마른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물 한 방울 없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장렬합니다. 저 사막을 웬 사람이 낙타를 끌고 고독하게 건너갑니다. 얼마나 가야 사막이 끝날까요? 우리의 인생에도
저런 모래 언덕이 나타나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한참을 걷다 보면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에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복음까지 갇힌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갇혔다고 하나님까지 갇힌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모래 언덕 너머를 보아야 합니다. 한 인디언 추장이 세상이 떠날 날이 다가온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 셋을 보내 산 위로 가서 좋은 것을 한 가지씩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좋은 약재를 구해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꽃을 꺾어왔습니다. 그런데 막내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넌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막내가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는 미래를 보고 왔습니다. 제가 저 높은 산 위에 오른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저는 세상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골짜기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산 너머에는 엄청나게 넓은 세상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물도 부족하고 땅도 부족한데 저 너머에는 큰 강과 광활한 초원이 있었습니다. 산 너머에 우리 부족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미래를 가져왔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에게 추장의 자리를 물려주었을까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언덕 너머를 바라보는 눈을 주시기 원합니다. 바울도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사막의 모래 언덕을 넘는 사람과 같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언덕 너머에 승리가 있었습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축복의 땅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갇혔지만 복음은 오히려 더 넓게 퍼졌습니다. 가만히 있던 사람들까지 모두 나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우리의 고통을 바꾸어 당신의 영광으로 만드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바울처럼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신이 막혔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막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의 인생의 목표가 위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의 인생 목표가 일신의 편안함이라면 어땠을까요?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편하게 먹고 마시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목표로 삼은 사람이었다면 아무리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어도 감옥에서는 결코 기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불편한데 어떤 것도 기쁨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일신의 안위 따위를 목표로 삼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위대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였습니다. 예수를 닮고 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소명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비록 몸은 감옥에 있어도 복음만 전해진다면, 내가 비록 불편해도 예수만 드러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1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는 편안히 사는 환경을 만들라고 세상에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이 피곤하고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나라만 전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수민 장로님은 자신의 시각장애를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 영광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모두 이렇게 사는 날 동안 늘 찬송하면서 언덕 너머를 바라보고 또 언덕 너머 있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때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겪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힘조차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과 주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